우리가 2월달 항상 신약성경 일독하는 목표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시고 어떤 감동이 있으신지 각자 다 다룰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더 많고요. 그래서 흔히 콩나물 기르는 비유를 합니다마는, 물을 주고 물을 다 아래로 빠져나가는데도 나중에 보면 콩나물은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 읽었는지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날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본문이 그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나면,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읽어서도 잘 깨닫지 못했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 말씀이 잘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을 반복해서 통독하고 읽어나가는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찬송은 내가 언제 어디서 생각하고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은 항상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오래도록 영적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항상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합력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어떤 속에서도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소성시킨다고 하는 이 말은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되돌리다, 회개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서 회개시킴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친구가 성경을 사줬는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 반장도 못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금방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덮어놓고 성경을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펼쳐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 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그 새벽에 읽는 순간에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구절절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해서 포켓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복잡한 버스 안에서도 성경 읽고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언제든 밥 먹는지 성경 읽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새롭게 소성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입장이 돼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더 여러분들보다는 미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나지만, 말씀 준비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설교하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 영혼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이제 항상 늦어도 10분 전에는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분명한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는 종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날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심령을 소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오랫동안 인도하다가 보면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부흥회 첫날 저녁에 가보면요,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 편 얼굴이 별로 없어요.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 조명을 꺼도 될 정도로 얼굴들이 환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있었나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밖에 없었잖아요.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것.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얼굴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 때깔이 달라진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도 환난도 그리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난과 역경을 겪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애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 때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창기 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이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나라 그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까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 문서 선교를 하는 팀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40년이 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 당시에 북한에 그래도 믿음의 뿌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종종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도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극동방송에서 단파방송으로 이 북한 전역과 그 다음에 중국 일부 지역에 이 단파 방송을 하면서 주로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 낭독하는 방송을 종종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라디오 하나를 갖다 놓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낭독이 있으면 받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서 너는 1절 적어라, 나는 2절 적는다. 식구들이 이제 그렇게 적어가지고 적은 이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회신이 돌아온 그런 경우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아마 아는 사람들하고 우편 전달을 아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몰래 소포로 붙였는데 근데 가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체부가 분명히 성경인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몰래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을 다 읽고 배달하면서 사실은 미안하다고, 내가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읽고 당신에게 한 달 만에 배달해 준다고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달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정말 말씀 먹지 못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못 듣습니까?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 한 사람이 한 두 권 이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TV만 틀면 설교 말씀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든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으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말씀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상황인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전해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세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 8천여 명 정도의 순교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개신교의 최초 순교자는 영국에서 파송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총각 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허용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결국은 풍토병에 의해서 아기를 사산하게 되고 그리고 사모가 죽습니다. 2년 만에 결혼하고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또 선교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에 좀 방황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문서 사역,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자로 된 성경을 이제 보급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왔느냐, 백령도에 건너와서 백령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전달해 줬던 것이 첫 번째의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이 무역 상선인데 하규에서 들어왔다가 선장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잡혀갖고 다 죽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계속 성경을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서투른 한국말로 그리고 붙잡혀갖고 박준권이라는 사람 앞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계속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도대체 죽어가면서도 왜 이런 것을 꼭 보라고 전달을 해줬는지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지 이런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고 그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성경을 버리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간방에다가 성경을 다 찢어갖고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간방을 거쳐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증으로 전해 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제물과 그리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것을 거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는 편한 가운데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사모하고 읽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월 첫 주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동편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이르게 되고 또다시 무릎에 이르게 되고 또다시 허리에 이르게 되고 다시 열천적쯤 가서 건너게 하시 헤엄할 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가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말씀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이 박식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게 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원수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은 지식의 대명사인데 지식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노인보다도 승하다는 노인은 경험의 대명사인데 경험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요, 두 가지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을 들어서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영생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사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따라서 합시다,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을 갖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에다가 비춰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종종 드린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이 확인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세 가지만 맞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게 복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뒤를 분별하게 되고,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분별하게 되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평생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첫째가 겸손이라는 제목, 그래서 늘 지금도 수시로 겸손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를 구하면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고 또 구하라. 엄마는 내가 뭘 달라고 그러면 한 번은 주고 두 번, 세 번 달라면 또 달라고 그러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마음은 무엇으로 기쁘게 합니까? 부귀영화, 성공, 출세를 하면 다 마음의 기쁨이, 우리도 그건 분명히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세상 부귀 영화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힘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말씀의 힘을 얻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안을 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말씀하면 꼭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뭐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고 그러고 죽은 자를 다리 살리시다는,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느 날서부터 성경이 구구절절히 아멘 아멘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영안을 열어 눈을 밝게 해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말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러므로 결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바빠서 성경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금과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사모하고 말씀 읽고,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 여러분 토종꿀을 보면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송이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섭취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셔서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